여러분, 저랑 같이 그 잠을 잤었던 제 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들, 아니면 함께 선교 여행 갔었던 그런 친구들이나 당연히 저희 아내나 아니면 군 생활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나 한 가지 특징이 제가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잠꼬대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중에 한 3일은 잠꼬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되게 재밌는 내용도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데 저희 그 김한경 전도사님도 잠꼬대를 많이 하세요. 맨날 보면 이렇게 뭐라 막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막 너무 깨어 있는 것처럼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약간 좀 읽으면서 진짜 웃음이 나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참 보면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갑자기 엘리야한테 엉뚱하게 막 가가지고 부르셨나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어, 너 가서 자. 그래서 와서 또 있는데 또 부르니까 갑자기 또 가잖아요. 이게 막 3번 왔다 갔다 안 불렀다니까. 이런 약간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저는 너무 웃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준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원장님 집을 몸뜨리면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원장님 부르셨어요? 병준아 안 불렀다, 왜 그러냐, 가서 자라. 근데 병준이가 또 와가지고 또 두들기고 한 계속 3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재밌습니까? 마치 뭔가 잠꼬대를 하는 듯한 약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라 말했어? 막 이렇게 꿈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잠꼬대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들기 직전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 시작할 때 사무엘이 아이일 때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이 나오죠? 한나가 이 아이를 서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서원한 사무엘이 크게 되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요 왕들이 뭐를 결정했지만, 지금 이 왕이 세워지기, 왕정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었고요. 심지어 지금 이때의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요. 뭐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 전장의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어떤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나마 듣는 한 어디 동네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 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실 정도로,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이상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제 나이가 연로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안 좀 오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눈이 이제 침침해진다라고, 저도 수십 년 뒤에 겪게 될 일이겠죠. 지금 와닿진 않지만 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이렇게 좀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지만 저는 이 3장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는 지금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의 육신의 눈을 비롯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3장 1절, 2절, 1절, 특히 1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꼭 지금의 상황 같아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떻죠?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진짜 사모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설교 테이프 같은 거,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아니면 누구 간증 테이프, 이런 거 테이프 돌려가면서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핸드폰 하나만 누르면은 내노라는 설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말씀이 희귀한 그런 이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단들이 판칩니다. 또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찾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희귀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었냐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장소,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중에 조회수 많은 설교가 어떤 설교들인 줄 아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 이런,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그런 그런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심판의 때가 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 여러분 이런 거는 별로 조회수가 없어요. 다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 내가 편하고 평안하다. 어떤 겁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동산교회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목사님, 평일에 직장 가서 너무 지치고 힘든데 저 교회 와서 위로 좀 받고 싶은데 맨날 교회 오면은 이렇게 좀 왠지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이 올바로 세상에서 못 산다라는 좀 그런 죄책감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는데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싶고 그냥 좀 편안함을 얻고 싶은데 제 설교를 들으면 불편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위로되는 설교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또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어떤 교회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약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셔서 이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이 당회랑 같이 청빙 이야기를 하는데, 청빙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 것.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 교회도 듣고 싶지 않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얘기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 주에 보여 이런 거 그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청빙 조건에 들어있어요. 이 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좀 이런 목사님의 설교에 압력을 넣는 교회들이 많이 진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이 희귀한 상황, 참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말씀이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거나 뭐 음식이 부족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사람들이 말씀을, 참된 말씀을 얻으려고 돌아다녀도 참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증인 같아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이 기도만 하더라도 15년 전, 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진짜 여기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거의 매일 저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른 기도원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기도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물어보면 다 어디 기도원이든 요즘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대요. 기도원만 그럴까?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 얘기가 요즘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이 밤에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에휴,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이런 말씀의 기갈이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갈급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무뎌져서 갈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갈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갈 가운데 우리는 이 동산교회, 또 이 겟세마네 기도원은요, 저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 사막에 물이 없어 사람들이 헤매일 때, 은혜가 없어서 건조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오아시스 같은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분히 그 은혜에 빠져서 적시고 나를 충전하는, 내가 그 은혜의 넘침 가운데 들어있는, 누가 겟세마네 기도원만 갔다 오면 얼굴이 왜 이렇게 펴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겟세마네 기도원 가서 응답 받았어. 나 동산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기쁨이 넘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배만 갔다 오면 비 맞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예배 갔다 왔는데 말도 마.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런 이 오아시스와도 같은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흠뻑 적시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요, 이 본문에서의 시대는 희망 없는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소, 지금 여기가 그 성전이잖아요. 이 성소에 놓여 있는 금촛대를 뜻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만론하고 설명하실 때 금촛대 배운 거 생각나시나요? 네. 이 금촛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초저녁에 들어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붙여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적정량을 둬서 이제 날이 밝을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불이 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 성소를 밝히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시륵과 같이 어두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말씀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만약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조차 꺼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등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그냥 사무엘이 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번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시 3절 보게 되면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굳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여기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진짜 이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는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확실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사무엘이 저는 기도하려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회막으로 모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직접 임하셔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 그 회막 밖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회막 그 텐트 앞에 나와서 다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남을 마치고 자기 회막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돼서, 자기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이 임하신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변두리에서라도 그 먼 발치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밤마다 누워 계시는 분들 계세요. 오시면 본인 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임재 가운데 이곳에라도 조금만 더 기도하다가도 주무시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저는 자기의 따로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전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숙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어떻게 궤에 있는 데다가 막 이렇게 침상들을 놨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돼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희귀하고 희망이 없고 이상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엘리가 혹시 불렀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졸졸 달려가죠. 그런데 엘리가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고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눕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한 건지 잠을 자려고 한 건지 누워 있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또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조그만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에게 달려간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군대 이등병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이제 전 항상 이제 불침번은 저는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늘 이제 4시 15분에 일어나서 옷 입고 올라가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게다가 이제 불침번 서는 사람들이 다 선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임이 이등병을 깨우는데 이등병이 안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불신번이 와서 김한영 이병 하고 탁 치기만 해도 바로 예 하고 딱 일어날 수 있을 그럴 준비를 늘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지금 사무엘이 그런 모습 같아요. 성전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소리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멀리서 들리는 그 소리 듣고 예 이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이 긴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그 이등병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이게 부르실 때 그러면 여기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달을 법도 한데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깨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지금 성전에 있는데 이것이 그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원어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알아야 되는 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네.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뜻하는 요 말은 경험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야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야다하십니까?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오긴 오는데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가끔 이 한국에 나오면은 항상 핸드폰 번호가 바뀌죠. 왜냐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새로 바뀐 이 핸드폰 번호로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친구가 받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만 하는데도 환영아 너 한국 나왔어? 바로 알아요. 왜 알죠? 친한 친구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새로운 핸드폰 번호로 제 가족한테 전화를 해도 제가 장난치려고 해도 바로 알아요. 김한영 장난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 말투 제가 심지어 목소리를 바꿔서 여보세요 이렇게 흉내를 해도 다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장난치는 이 말투는 우리 막내 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사무엘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저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 하고 엘리한테 달려가고 뭐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지. 또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 엘리한테로 달려가면 저 같으면 에라 너 말고 딴 사람한테 얘기할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변함없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럼 그 여전히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가 알아차리죠. 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응답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임하여
서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말씀만으로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사무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귀가 울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귀가 울릴 거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껏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멈춰져서 희귀한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엘리와 또 그의 가문조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만은 일어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도 그렇지만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동산교회는, 겟세마네 기도원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심지어 이 주일이 저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제가 여기서 딱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고 설교를 끝냈을 텐데, 제가 평소에는 딱 이 정도까지만 묵상을 보통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사실 사무엘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자 김한영 목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못 기울이는 것 같은데 조금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자,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엘리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사무엘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엘리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엘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엘리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지는 않습니다만 엘리 역시도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다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이전에 경험한 거기서 머물러 있고 지금은 그저 멀기만 한 당신처럼 이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엘리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성전에 나와서 막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주를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여자인 취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돼서 늘 그 궤 곁에서 있었는데 다시 2절 가보세요. 한 절 전에 이번에는 엘리는 어떻습니까? 눈도 어두워졌긴 하지만 그는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자 생장에게 부르셨나니까 달려왔을 때 엘리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있구나. 주님이 너를 부르시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거라라고 초장에 처음에 조언해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에 또 사무엘이 또 와요. 그런데도 엘리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해요. 얘가 지금 잠꼬대를 하나. 너 왜 그래? 가서 그냥 자빠져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올 때 그제서야 엘리가 이전의 일을 기억했나 보죠. 아, 하나님이 맞아,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래, 사무엘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세 번째가 돼서야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냐면요, 그 자체가 사실 심각한 범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심각한 죄를 졌죠? 그의 아들들이 정말 성경에서 손꼽히는 망나니더라고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예요. 그 목사님 아들,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돼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탐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제물을 이 사람이 훔쳐가요. 자기가 그냥 갖겠다고 더 좋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삶아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솟아놓고 그 삶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꼬챙이 넣어서 그 고기만 건져가요. 네. 이럴 정도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가 돌아가셨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들들의 이런 행위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엘리는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어떤 이름 없는 아무개, 김아무개를 불러다가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그러다가 진짜 너희 집안 망한다, 저주받는다,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무릎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9절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저는 말했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는 죄악이 아니에요. 엘리도 알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제사장들은요, 속죄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에 아들들이 그렇게 할 때 권면하면서 때려가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를 한 이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회개해도 듣지 않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 역시,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참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해요.
누군가가 달려와서 엘리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바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채로 그냥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친밀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제는 듣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생활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십 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인 간증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간증은 2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까? 10년 전에 경험한 간증,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그 얘기만 아직도 하세요? 10년 전에 역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20년 전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에 내가 친밀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젊었을 때야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별로 열정도 없고 별로. 여러분 엘리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 나도 예전에는 그 언약궤 앞에서 자고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그랬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무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함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왕으로 택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찝으실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막 두려워해요.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다리자. 사무엘 왕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라면.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요. 그까짓 거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에 쫓아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그랬던 이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큰 죄는 제사를 드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까지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를 틀어막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엘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또
엘리와 같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는 사무엘의 진짜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진짜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사람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저희 김한경 전도사님도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한번 들으셨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어떤 형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귀로 들은 적은 없고 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이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든 귀든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 자신의 소리가 너무 커요. 내 울림들이 가득 차 있고 내 막 잡소리,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음성이 있냐면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 금요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죄를 죽이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죄악된 생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생각, 불평불만하는 생각,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 다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죠? 라디오예요, 라디오. 요즘 라디오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간신히 찾았어요. 여러분, 라디오 이거 지금 왜 지지직거립니까? 자, 채널을 제가 바꿨어요. 근데 지지직거리죠. 또 바꿔도 지지직거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안 지지직거릴까요? 주파수를 맞는 주파수에 맞추게 되면 그래서 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체중에 의한 뭐 실내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잘 들리진 않지만 맞는 주파수에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춰야 돼요. 지금 89.9를 맞춰야 라디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엘리 제사장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주파수를 두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세요. 온갖 세상적인 것. 어떤 분은요, 돈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세요. 온갖 돈 벌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고, 주식이 뭐 요즘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주식 안 하면은 지금이 가장 호황된 때라고 뭐 어쩌고 뭐 주식 하는 게 다 죄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파수가 온갖 그런 것만 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파수가 온갖 운동에만 가 있고, 나의 삶의 주파수가 온갖 가족, 자녀, 부모, 남편에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들은 어때요? 나의 온갖 주파수가 세상 것들, 친구들이랑 술자리 가고 어울리고 하는 거에 집중돼 있고. 여러분의 주파수는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주파수가 정부에만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의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정부의 아주 팬이에요. 여러분, 정부의 말에 전부 다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야기합니다. 차별 뭡니까? 동성애자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심지어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총신대학교 학생 전도사님 퇴학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교수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학교에서 퇴학시켜 버렸어요. 신학교에서, 정통 신학교에서, 게다가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신학생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또 낙태, 그리고 심지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북한을 위하는 척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합니까? 북한 정부를 위하잖아요.
탈북자들이 고통받고 하는 것, 탈북자들이 지금 엄청 현 정부를 싫어하고 온갖 그런 불평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또 온갖 공의롭지 못한 것 무엇입니까? 예배 금지, 또 코로나는 교회발 간염이라는 이런 프레임 씌우기, 차별, 교회를 향한 차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였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라면, 물론 지금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가 이전에 굉장히 저는 미국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저희 기훈 형제랑도 제 미국 후배에서 가끔 미국에 대한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는 행위들, 또 그의 참모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정책들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저는 상황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탄절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고발당했던 거 아세요? 예전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빼도록 시켰어요. 공식적인 장소에서 기도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럼 모든 기독교를 지우게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첫 성탄절에 트럼프가 그렇게 나와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없었으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된다라면서 대통령 그 자리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해버리고 기도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섰을 때의 정부의 말에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수 있으나, 지금은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들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향한 주파수뿐만 아닙니다. 다른 주파수. 여러분,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는 마세요. 우리 훌륭한 김경래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요즘 진짜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단이라고 티가 안 나요. 사꾼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듣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전되는 것 같고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이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모두가 평화 이런 것들을 외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외쳤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듣고자 했었던 것은 평화, 심판, 회개보다는 평화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주파수를 맞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가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교적인 말씀, 아니면 정부, 아니면 쾌락, 세상?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엘리는요, 아마 자기 자식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그렇게 곁길로 나가는데도 침묵했었다라면 자식이 우상되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왕으로서 왕이 됐다라는 그 교만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다른 데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생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처럼 하나님, 나도 이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지직거립니까 주님? 89.9에 맞춰야 되는데 89.7에다가 맞춰놓고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아예 엉뚱한 채널에다 맞춰놓고 주파수에다 맞춰놓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전에는 들렸는데 왜 지금은 들리지 않는지, 그런 답답함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심지어 답답함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데,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멈추셨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엘리와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하기를 멈추신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맺음 맞는 그런 불운한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음성 듣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내가 일어나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